할렐루야. 자, 6월 21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함에 눌리지 않고 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저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나를 저희가 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한 5분 정도 말씀 묵상하며 큐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도행전 2장을 큐티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이 1장 8절을 읽으면서도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인이 되자, 이런 포커스를 둡니다. 근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렌즈고 핵심 구절이라고 했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증거를 하는데 뭘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와 핵심 단어는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그 6월절이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 시계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패스오버, 그 피를 보고 사망이 넘어가는 것. 우리는 다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죽음, 영적 죽음, 육적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들의 인생에 발라짐으로 인해서 사망이 넘어가죠. 패스 오버 되죠. 그러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종되었던 세상에서 벗어납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우리들의 그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6월절을 지난 다음에 이 날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첫날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시간에 있어서 첫날은 6월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준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렇죠?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잉태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는 이런 인간의 출생과 성장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생과 잉태와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대해서는 어저께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을 통해서 이 땅에 잉태된 하나님의 나라가 뭐요? 탄생합니다. 출생합니다. 그 출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뭐죠?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시작하신 구원 역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은 물리적인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물론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건 건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 거기에 120명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거기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같이 기도하고 만들어가고 또 전하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선교가 중요하고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다? 교회를 세우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교회 중심적인 선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교회는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됐다. 그 성령 하나님은 뭐요? 권능이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란 말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두나미스란 말이 어떤 단어로 발전하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로 발전해요. 그거의 어근이 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옛날 서부 영화 같은데 이렇게 이런 펜처럼 여러 가지가 묶여 있어서 불을 붙여서 폭파시키는 폭탄이죠. 성령은 권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 육신의 악한 습관을 파하는 능력,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능력, 사단의 올무를 끊어버리는 능력.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노력,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거룩한 습관은 되게 중요해요. 루틴한 거예요. 그게 마치 이제 그릇을 준비하는 거라면 이 권능이라고 하는 건 그 그릇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물을 담고 싶은데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릇은 준비됐는데 빈 그릇일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그릇 위에 습관 위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것이 같이 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밸런스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 땅에 교회를 잉태시키십니다. 교회를 잉태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를 탄생하게 하십니다. 그 탄생할 때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은 한 번으로 딱 일어나지만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구원은 그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긴 여정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 성화의 여정이 있는 거죠. 그 길을 쭉 능력 있게 가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의 창이란 바다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채워짐이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필요한 거죠. 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성장했던 걸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성령 충만과 같이 간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 무기력한 우리들의 삶, 그릇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을 준비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사도가 같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뭐 하죠? 소리를 높여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베드로는 12사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 말하고 있을까요? 어제 큐티 구절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저희가 볼게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바람같이 청각적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이는 시각적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 초자연적인 믿음의 역사, 교회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런 소란한 소리들, 뭔가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지순례하러 온 유대인들 15국에서 15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소리,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요? 당황하는 거죠. 12절에요. 다 놀라며 당황하더라는 거죠. 이게 뭐지? 라고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 앞에서 당황하고 놀라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당황하고 놀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인간의 육체는 당황하고 두려운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때 그 교회가 탄생하는 그 순간에도 뭐가 있냐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폄하하고 조롱하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임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해요? 조롱해요. 네거티브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역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훅 들어오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롱이에요. 공격이에요. 네거티브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술 취했네 저거 낮술 먹었네 저거. 사실 여러분들이 그거 혹시 아세요? 오늘 큐티 말씀에 나와 있지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몇 시였을까요? 1번 아침 시간, 2번 점심 시간, 3번 저녁 시간. 몇 번일까요? 1번이에요. 제3시에 임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3시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새벽 기도를 했든지 아침 기도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아침 기도 시간, 새벽 기도 시간에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탄생했다? 새벽 혹은 아침 시간에 교회는 탄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노한 시간이에요. 그게 새벽이고 아침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바람의 소리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도록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방언 기도가 터졌을 때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저거 아침부터 술 먹고 술주정하네.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때 뭐요? 침묵이 금이다. 아니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나이스해야 돼요. 도덕적이고 인격적이어야 돼요. 욕하면 안 되고, 비판하면 안 되고, 정죄하면 안 되고, 나쁜 말 하면 안 되고, 후욕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성도들에게 맞는 게 아니에요. 뭔가에 대항하고 저항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소리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밥그릇과 나의 이익이 뺏기고 손해볼 때 일어나서 막 거칠게 나쁘게 이렇게 리액션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이스 해야 되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와 같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이 할 말을 안 하고 억울한 것이 있어도 송사를 인간의 법정에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송사를 들으시는 재판장이다 라고 하면서 변명하지 않고 침묵하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복수하지 않고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기는,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맡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서서 외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베드로와 12사도가 일어나서 소리 높여서 외쳤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보이스를 높여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조롱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네거티브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거티브하고 조롱하고 공격할 때 우리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스탠드 투게더, 그리고 보이스를 높이는 거예요. 그 네거티브를 향해서, 그 거짓말을 향해서, 공격을 향해서 그거를 저항하고 대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4절 말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나이스함을 닮아서 이해하고 손해보더라도 나이스하게 침묵하고 참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고 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을 볼 때 입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벙어리입니다.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베드로가 일어날 때 11명의 사도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같이 일어났어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지만 때로는 그거를 같은 진리를 지켜내고 전하기 위해서 스탠드 투게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논리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세술에 취했다라고 네거티브를 얘기하니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입을 열면서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네거티브 앞에서 그게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가 조롱하는 것처럼, 너희가 네거티브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먹고 취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16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처음 보고 당황하는 이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게 잘못됐다. 지금은 아침이다. 누가 아침에 여기서 술을 먹냐 취하느냐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은 요엘 선지자가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요? 지금 그들이 이해 안 되는 현상을 말씀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건데 한량없이 부어주실 건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 라고 하는 요엘서를 풀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앞서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시작이요 전부입니다. 말씀으로 해석돼야 돼요. 말씀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최종 권위예요. 내 생각에 그게 아니야. 누가 그러던데 그게 아니야가 아니에요. 성경에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거야. 요엘서에 부어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우리들의 삶을, 현상을, 당황스러운 현실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권위입니다. 최종 권위입니다. 내 생각, I think 아닙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보시면서 기도하고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수수께끼가 있죠.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이겨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저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황 목사님 출국하십니다. 루안다로 돌아가십니다. 우리 황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오스트리아 교회를 위해서,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또 우리가 침묵하고 함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조롱받을 때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이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중에 병약한 지체들, 우리 재원 집사님, 은혜 성도님, 또 우리 수미 집사님 어머니, 또 우리의 부모님들, 가족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교회가 탄생되는 시간, 아버지 교회가 이 땅에 출생하는 시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는 그 시간,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교회가 교회되는 시간이고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간입니다. 바람 소리로 임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셔서 이 땅을 요동하며 이 땅을 침노하여 들어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노하여 들어오신 그
그 사건,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걸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주여, 우리 어둠 가운데 애굽으로 들어오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발에 신을 벗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문설주에 바르시며 우리를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셔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더 이상 바로의 권세, 세상의 권세, 육신의 정욕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여 살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 붙들어 매고 내가 주인 되어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앞에 엎드려 나갑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 바라며 구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런던 열방교회 가운데 부어주세요.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무릎 꿇은 자들에게 부어주세요. 주님 앞에 눈 감고 구하며 외치는 자들에게 부어주세요. 주의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충만하게 불의 혀 같은 역사, 바람 소리 같은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은사가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고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오늘도 선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조롱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네거티브의 사단의 전략을 보고 그 공격 앞에서 우리가 함구하고 아버지 무력하게 쓰러지고 화살 맞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함께 일어납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비진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폄하하고 주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자들 앞에 우리가 공동체로 일어납니다. 교회로 일어나 목소리를 바랍니다. 사단의 모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모든 사단의 괴계 견고한 진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나미스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적진이 무너집니다. 모든 질병의 공격이 무너집니다. 모든 마음의 디프레션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여 섭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공동체 말씀 읽기를 할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개인이 살아납니다. 아버지 교회가 살아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갑니다. 주여 도우소서. 나난도로보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이온도로보이 나난다라바 카라반다라바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이 나난다라바 카라반다라바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이온도로보이. 오직 주의 말씀만 붙잡고 선포하고 병약한 자들 치유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자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주님, 가정이 세워집니다. 개인의 영혼이 세워집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정으로 구원받습니다. 연약한 부모님들의 믿음, 우리 형제 자매들의 믿음들, 아버지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르완다로 돌아가는 황 목사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붙잡아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오늘 일터로 나오는 모든 열방의 아비들 주여 붙잡아 주세요. 우리 열방의 어미들 붙잡아 주세요. 캠퍼스와 모든 학교로 나가는 자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디아스포라 교회들, 짤스부르크, 린츠, 비엔나의 교회를 하나님 붙드시고 모든 런던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모든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교회 리더들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어주십시오. 권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조롱받고 비난받고 폄하받을 때 우리가 일어납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침묵하는 날이 아니라 일어서서 말하게 하십시오. 주의 구원을 말하게 하십시오. 전하게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런던 열방교회 가운데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영국의 디아스포라 한인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유럽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가운데 현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도 일어서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구원을 선포하며 나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아멘.